예, 할렐루야. 참 너무나 귀한 우리 목사님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분들 귀합니다. 예, 정말 이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강혜수도 목사님 이렇게 능력 있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전라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우리 이 전라남도 광주 출신인데 뭐 그걸 제가 꼭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8명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2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2명,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또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당 몫으로 1명이 주어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직급이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할 때 모여서 같이 하는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의원이 다 여당 성향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아일보인가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사전 투표한 것을 무슨 뭐 사무국장인가 그분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근데 이 그 위에 CCTV 그걸 신문지로 가려놓은 게 나왔잖아요. 신문지로 CCTV는 촬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신문지로 왜 가려놓습니까? 예? 뭐 먼지 끼지 말라고 그렇게 가려놓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말고 위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야당 몫이 들어갔으면 그분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런 거 있으면 확인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한 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다 자기들 여당 성향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한 명만 야당 몫인데 이것조차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뭘 어떻게 회의가 되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이게 차관급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로 끝날 게 아니라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뭐 정교조 선생님에서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작용화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은 위에서 공문 한 장 딱 내리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에서 지시를 하면은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정교조 출신이나 좌파가 딱 돼버리면은 밑에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장학사, 교장 이런 사람들을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학생들 교육이 다 좌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지금 제가 저기 그 주민자치 기본법이나 또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상차별을 금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상차별. 이 사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 네이버나 또 다음이나 인터넷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걸 딱 누르면 검색을 하면 모든 것이 검색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딱 눌러가지고 주체 사상을 딱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60년에서 70년대 북한 통치 이념이 확립된 시기, 확립된 이념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주체 사상이. 그 주체 사상은 다른 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 그 주사파를 또 이렇게 검색을 사전에 딱 쳐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 있잖아요.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남한 정부의 북한의 주체 사상 그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이것을
반체제 운동 이걸 이루려고 하는 세력들을 주사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사파. 그래서 지금 주사파들이 거의 다 국회의원들이 되고 막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사파는 말 그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반체제 운동이에요. 쉽게 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우리 남한 정부에 그걸 실현하려고 운동하는 반체제 운동권 세력. 이게 1980년 중반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지금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더 언프렌드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더 언프렌드는 말 그대로 낙태법 있잖아요. 반대 운동하는 영화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장은 낙태 시술을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고 했는지 이 기관에서 막 상을 타고 막 계속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고속 승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간호사가 어느 날 출근을 안 해서 의사가 이렇게 낙태하는데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돕는 역할을 소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좀 거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그냥 완전히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완전히 분쇄해가지고 이게 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려고 할 때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낙태를 시술한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반대 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밖에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철조망을 막 하고서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막 호수, 막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고 경찰을 불러서 끌려가고 이러는데 그런 날들만 이상하게 낙태 시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평상시 평균이 100명이다 그러면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아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후에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라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연로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도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아서 이 혈관이 막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군산에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돈 많고 명예 있고 건강하고 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뭐 은퇴한 이런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로 생명을 걸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우리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전라도가 변화가 될 거예요. 이 익산에 보니까 한병도 국회의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쉽게 얘기해서 익산의 한병도 그분은 원불교 신자예요. 이분이 그 쉽게 해서 원불교가 우리는 이제 군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을 군부대에 파송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불교계에서도 스님을 파송하는 걸 군승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군목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군승제도가 원불교는 교세가 작고 불교계에서 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게 법제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병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그 국회에 들어가서 전부 다 사인을 맡은 거예요. 당신들 이거 해라, 빨리 찍어라. 안 찍으면 우리 불교계 다 해가지고 해서 다 찍고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노력해서 원불교가 군승제도를 파송하는 이걸 법제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 운동권 이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쉽게 해서 우리가 한병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울산 부정선거에 다 연루가 돼서 기소가 된 분들인데 국회의원이 다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이런 걸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쉽게 해서 이제 우리 이번에도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 울산 시장을 지냈던 김기현 그 의원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오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남자 여자 이런 것은 그 동성애가 있으니까 이것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 이것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남자 여자 이것도 반성경적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상 차별을 못하게 딱 되어 있어요. 사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걸 얘기해도 법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면 비난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상 요 글자를 차별 못하게 한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교 차별을 못하게 돼서 이제 무슬림이든 어느 뭐 이단이든 우리 교회 옆에다 건물을 줘도 이제는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걸 못해요. 왜? 종교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가서 지나간 사람이 내가 이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서 내가 머리가 막 띵하고 아프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저기 고발을 하면은 경찰관이 검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요. 목사님 이걸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고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양반아 이게 무슨 실수야 이게 진리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느냐 이게 1순위예요. 죄를 물을 때 거기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입에 밖에도 못 내. 왜? 최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무니까. 이 법들이 지금 다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이걸 통과를 차별금지법을 못 시키니까 똑같은 법을 막 계속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법 중에 하나만 통과되면 유사한 법은 통과된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이런 법도 또 이렇게 발의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막으면 그래서 차별금지법 우리 반대 설명했는데요. 무슨 또예요. 또 발의가 돼서 그래요. 또 그거 태면 또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지금까지 잘 전하고 온 거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나 애국에 대해서 너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막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고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것만 했지. 학교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가면은 다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정교조 이런 우리 전라도 이쪽은 무조건 다 정교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교육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 선생님 말씀은요. 부모 말씀보다도 더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그냥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엄마가 뭐 한다고요? 아빠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엄마 아빠에게 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오히려 훈계를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교육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우리 군산시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은 시의원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차별금지법 남자 여자 결혼하고 또 사상차별 못하게 그 다음에 종교 오직 예수 전하면 처벌하는 거 이런 것까지 있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우리 정부 행정기관에 국회에 우리 군산시는 만장일치로 100% 우리는 차별금지법 찬성이다. 그래서 결의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이걸 2020년 7월 21일 날이요. 2020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군산이 가장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이 군산이잖아요. 목사님이 제일 많고 인구 대비. 그런데 도대체 이 군산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이 전라도 지역에 이게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냥 제가 돈이 많으면 정말 있잖아요. 막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고생하는데 막 용돈이라도 막 드리고 싶고
정말이라니까. 이건 제가 농담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다 이거예요. 이 한 분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전라도는 반드시 깨어나게 될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참관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다 확인하려고 처음에 신청하는 날 첫 번째 딱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원래 신청을 하면은 기간이 이렇게 접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1일부터 15일까지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는다면 15일까지 뭐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무조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딱 마감을 시켜버려. 그 기간은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딱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여기서 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탈락이 돼가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야, 이거 진짜 감시하는 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목사님들이 무슨 뭐 이 정치 참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왜? 우리가 국민 주권, 참정권, 투표권은요. 이게 바로 정치 행사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정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투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하면 정치인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국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떨어지면 애국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여기는 그냥 말뚝만 박아놓으면 어느 특정한 일이 나와보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지. 왜? 그냥 공천만 받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당을 더 귀담아 듣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잘못돼도 안수집 사고 장로래도 다 악법이라도 그냥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적이. 우리의 적은 분명히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같은 동포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하고 싸우려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주에 보면은 온누리교회, 더 온누리교회라고 김용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몇백 명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늘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너의 적은 일본이란다. 일본하고 잘 싸우다가 제대하라고 쿨하게 보낸다고 하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지만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일본 그쪽으로 다 해가지고 뉘앙스를 해서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휴전선에 지키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거기서 쳐들어오면은 막겠어요? 안 막어요. 왜? 주적이 아니니까. 일본이 쳐들어야 일본을 막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있지만은 우리의 지금까지 주적은 우리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국가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미국에 유학 가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건국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4개 기둥 이분이 딱 4개 기둥을 세웠어.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은 말 그대로 이분이 뭘 하려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려고 꿈을 꿨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에 잘 사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시행한 정책이 뭐냐면은 군목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 형목제도를 활성화하고 예? 또 이러면서 또 어디 뭐 경찰 예? 그 다음에 뭐 군경 이런 제도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군복음화를 시키고 경찰 형무소 이런 데 다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만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다 사장시키고 선거의 원흉이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병옥 박사가 민주당 후보는 조병옥 박사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후보예요. 그러면은 조병옥 그분은 미국의 신병차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갔다가 거기서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애석하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표가 얼마 나오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유고했을 때는 다른 후보를 그 정당에서 다시 대타로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무슨 부정선거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밑에 부통령 출마했던 이기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연세가 84세예요. 그러니까 노령이니까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자기가 대통령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리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부정선거를 막 회책하게 해가지고 4.19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그거 알고 진노하잖아요. 진노해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의 원흉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가 다 왜곡이 돼버렸어요. 왜곡이. 우리 뭡니까 임시정부에서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 이시영 선생 뭐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1920년대 바로 중국 상해에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29년이 지난 1948년 7월 20일인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는데도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아니 긴건 기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교육이 좌파 이런 어떤 정교조 선생님들에게 다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 애들이 이제 판검사가 되고 그 애들이 다 교수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니까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메가더 원수 있잖아요. 메가더 원수. 이분이 바로 이 5장 1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너무 서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이 메가더 원수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도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잃어보니까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막 뭐 물질이고 뭐고 다 수탈을 당하고 우리 군산에도 군산 앞바다에 얼마나 많은 미국들이 이 호남평야에서 생산되는 게 다 일본으로 다 실려갔습니까? 이게 나라 없는 서름이고 그리고 이걸 보니까 되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하냐? 이번 한 번 5년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5년 동안 이제는 다시 회복하려면 몇십 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래요. 제가 전라도 골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61인데 지금까지 한 7, 8년 전만 해도 오직 내 고향 전라도에 기반을 둔 정당, 전라도 출신 이런 분들을 100% 제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하면은 제가 배신자라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해제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여러분들 막 이 지역의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이 안보, 국가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이 되어진다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경제가 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양육 강식 속에서 세계가 강자가 약자를 그냥 무조건 침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미국이 떠나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베트남 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이 만약에 지금 떠나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미군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요? 달러가 빠져나가요. 경제가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이 다 전라도잖아요. 친구들도 다 전라도고 전화했어. 당신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번에 누구를 뭐 내 고향이다 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우리 애국자 중에서 이거 뭐 한 달에 뭐 얼마를 준다고 해가지고 돈 주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아유, 애국자가 그렇게 해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찍을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번에 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나서 왜 잘했나 못했나 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차선책이라도, 그리고 우리 헌법의 가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걸 지켜나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뭐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또 30분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분들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귀하세요. 정말 이 한 분이 일당만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가 이제 정치권에 요동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이제 이 군산에서 함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주사파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주체사상 이런 악법들, 반성경적인 법, 어떻게 남자 여자 내 딸이 시집간다는데 사이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장가간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를 데려갔는데 남자를 갖다 수염난 코수염난 애를 데려가서 결혼하겠다 하면 이거 미칠 일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이건 반성경적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반기를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이 주사파나 좌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세상에 우리 군산 미군 비행장에 우리가 가서 하니까 미군들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땡큐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막 음료수도 갖다 주는데, 세상에 거기서 일하고 밥 먹고 사는 우리 근로자들이 나오면서 이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또라이들 아니냐고, 이 미친놈들 아니냐고 막 이 경적을 울리면서 하고. 이게 우리 국내 이거 군산 사람이겠죠. 퇴근하니까. 아니 미군들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 군산에도 보니까 미군들이 많았을 때는 상가가 그냥 즐비했대요. 막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비어있어 상가가. 이게 지금 미군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춘천 미군 비행장에서 한 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3년을 하니까 그 미군이 철수해 버렸잖아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에서 여기서 지금 미군 떠나라고 전남 대학생들, 또 저기 그 정의사제 구현 신부님들, 그 다음에 정교조 와가지고 미군 떠나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이 군산이 생긴 일에 우리가 처음이래네요. 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태극기와 성적기를 좀 하는 게 아니고 커튼봉 큰 거 있어요. 붉은 거. 그거 하나에 5,000원짜리 사다가 대형 태극기를 해가지고 성조기 해가지고 그냥 들어만 줘도 미군들이 그냥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왔는데 세상에 나가라고 그러고 막 퇴거 명령하고 막 맨날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미군을 환영한다고 메가다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이런 사진들 막 해놓고 미군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영어로 막 써가지고 하니까 미군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애국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투표 몸이 아파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고,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한 표 한 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